수요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마치 해가 뜨고 저녁에도 밤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아
229장 우리 계속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해를 결산하는 기간인데 우리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잘못된 죄가 있었다면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해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2020년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서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주 아버지 나의 죄를 내어놓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말씀 볼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부족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전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 마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들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주님 2023년도 더 정결하게 거룩히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께 더 기쁨 돌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긍휼함을 부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결단과 희망 속에 연말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이 시기에 저희에게 굳은 믿음을 주시어서 낙심하지 않고 새해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에는 욕망과 어둠이 여전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땅과 하나님의 백성임을 매일 고백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수요 예배 자리를 많은 성도들이 기억하고 참석하게 하시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님의 은총과 위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십계명 강의 7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십계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번째 계명은 간단 명료하죠. 간단 명료해서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 보이고, 또 게다가 살인은 사실 우리의 일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관심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 그 다음에 넣은 것일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계명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계명을 이어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렇다면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첫 번째 계명에 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넣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큼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다녀서 그럴까요? 이 계명의 시작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부모님의 인격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공경하는 게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시작은 상대방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상대방을 내가 살인한다거나, 나중에 나오겠지만 미련한 사람이라고 욕한다거나 그렇게 된다는 건 하나님께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창세기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만약에 해한다거나 상대방에게 욕을 한다거나 악감정을 품고 있다거나 그릇된 마음을 품고 있다면 내가 그 안에 있는 누구를 향해 그릇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마음을 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제일 앞에 있는 이유예요.
살인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까지 넓혀보면 사실은 우리 마음에 제일 많이 드는 마음이 바로 이 살인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야 하는 이유는 상대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훌륭하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창조하셨기 때문에. 즉 우리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생명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생명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 존중의 토대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불교에도 불살생이라고 해가지고 벌레도 안 죽일 정도로 엄격하게 살생을 금지하죠, 불교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다른 점은 불교의 살생 금지는 무엇 때문이냐면 나 때문이에요. 내가 죄 안 짓기 위해서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죽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하고 그래야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나요? 지금보다 더 좋은 존재로 윤회해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살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살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불살생과 우리가 말하는 10계명의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아예 방향도 틀리고 목적도 틀린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죽이지 않는 거는 똑같지만 가는 방향이 틀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는 거지만 이 불교 사람들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살인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 내 상대가 내가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세상적인 기준에는 조금 미달같이 보이고 왜 저러나 답답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나라 시대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의 문제를 한번 짚어보아야 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런 선택을 하겠어요. 그 마음은 제가 100% 이해한다면 거짓말이겠죠. 이해하려고 해요, 저도. 얼마나 힘들면 그런 선택을 하겠어요. 하지만 그 안에도 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인 겁니다. 생명은 저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보면 답답하고 한심하고 될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경제적인 형편이나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얼마나 많은 이유들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나를 스스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살인의 문제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너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판단하고 살아라라는 거죠. 여기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내가 태어나겠습니다 해갖고 탁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나라를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도 없고, 그죠? 집안을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도 없고,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도 없어요. 그게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낙태의 문제를 기독교에서는 반대하는 거예요. 낙태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도 생명을 함부로 재단할 수 없는 것은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강제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거나 특별한 아주 사유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태에 우리가 형질을 갖추기 전에도, 어머니의 태에서 생명 그 아주 조그만 그 형질을 갖추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한 사유들 뭐 있겠지만 요즘 말하는 산모의 출산의 자유를 주기 위해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미 생명이고,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불법 낙태 시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낙태라는 특정한 주제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이만큼만 하고 넘어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빚어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빚어갈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전시켜서 출애굽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발전시켜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8절인데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제 우리의 살인의 범위가 더 넓어진 거예요. 우리가 새 집을 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이 평평하게 집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붕에서 그 놀기도 했고, 예수님 시절에 지붕을 뚫어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잖아요. 그것처럼 지붕이 평평했는데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지 않아서 만약 누군가 실수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죽으면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라는 말은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이 말이에요. 사회적 안전망을 말하는 거예요. 꼭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난간을 만들어주고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난간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거기서 누군가 떨어져 죽으면 내 책임이라는 거죠. 집주인의 책임이에요. 내가 밀어서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내가 올라가서 놀아라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난간을 해놓지 않아서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이 귀하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사회적인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생명 경시, 물질 만능주의 사상, 온 사회를 덮고 있죠.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근 10년 동안 젊은이들이, 그죠? 2014년에도 많이 죽었고 또 올해도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또 그 전에도 상풍백화점 사건도 있었어요. 성수대교 이야기도 있었죠. 성수대교 사건에 대해서 그 토목을 전공하시는 분께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왜 다리가 꼭 칼로 자른 것처럼 뚝 떨어졌냐? 그게 성수대교가 원래 최신 공법으로 지어져서 그 연결 부위가 이렇게 흔들리는 공법이래요. 그게 딱딱하지가 않고, 그래서 매월 그 연결 부위를 계속 점검해 주어야 된대요. 그 대신 다리는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다리였는데, 매월 연결 부위를 점검하고 하니까 인력이 드니까 돈이 들고, 그게 너무 맨날 귀찮으니까 담당자가 연결 부위를 시멘트로 붙여버렸대요. 그 연결 부위 시멘트로 다 막아버린 거예요. 돈 몇 푼 더 안 들고 신경 안 쓰려고 그냥 시멘트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본 것처럼 덮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면 편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충격을 받아서 그 부분이 뚝 끊겨버렸대요. 그래서 그 성수대교 사건이 터진 거래요. 상품백화점 사건도 돈 아끼려고 하다가
정식으로 구조 변경하지 않고 보강하지 않고 건물 그렇게 지어서 올려다가 그렇게 된 거래요. 그런데 이 백화점 사장님이 모 교회의 중직자셨대요. 이미 사람의 출입을 중단시켜야 할 만큼 징후가 몇 주 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름아름 그 직원들 사이에는 이미 이게 지금 큰일 났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종업원들이 막 출근을 안 하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냥 그만둬 버리고 그러기도 했대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돈보다 사람의 목숨을 중요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을 앉혀야 해요. 살인하지 말라는 그 직접적으로 타인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단편적인 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 살인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훨씬 더 지경을 넓혀서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인데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가라는 뜻은 무가치한 놈이라는 뜻이에요. 무가치한 놈, 가치가 없는 놈, 쓸모가 없는 놈, 이런 세상에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놈,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런 욕설을 살인이라고 규정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죠. 한 사람을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를 어떻게 만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아주 우리 자녀들은 다 그렇지 않지만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막 얘가 뭐 커서 뭐가 될까 생각 들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아이를 어떻게 끌고 갈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옆집 형이 있어요. 이 형이 얼마나 말썽장이었는지 몰라요. 진짜 말썽쟁이였어요. 근데 이 형네 집에는 돈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형네 아버지가 그러면 차라리 호주로 유학을 가라. 그러니까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은 너무 좋다고 갔어요. 가서 더 열심히 놀 거라고.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그 형에게 정말 딱 학비만 딱 보내준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놀 정도로. 그래서 그 형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변호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을 아는 사람들은,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지금 어떻게 변해 있을지. 미국에서 변호사를 한다는데 직접 만나지는 못하니까 뭐 SNS 같은 걸로 사진만 보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변해 있을까? 사람의 미래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련하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꺾어버린다거나 하는 게 전부 다 살인이라는 거예요. 타인의 무가치함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건 누구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욕하고 상대방을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평가해버리고 그 사람과의 관심을 끊어버리고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아벨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벨이 가인에게 죽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누구를 또 낳게 합니까?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해요. 그래서 셋을 통해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셨고 셋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근본적인 모든 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지셨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벨이 죽었을 때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해 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셋이라는 아들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의미 없이 피는 꽃 한 송이가 없고 그 어느 생명도 귀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김혜자, 그 탤런트 김혜자 씨의 책에 그 제목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거죠. 수십억 명의 인구와 셀 수 없는 많은 생물들이 저마다 특정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내가 싫다고 해서 없어지면 또 다른 방향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보살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계획대로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상대방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 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무가치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우주가, 그 안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무가치한 사람으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야 돼요. 조심조심 운전하는 것. 아무리 아무도 없다고 해도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 것. 그냥 딱지 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여나 나의 실수 때문에 한 생명을 다치게 하지는 않는지 그런 마음으로 천천히 해나가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 종교적으로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는데요. 이 주인들이 안식일에 쉬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인데도. 왜 싫을까요? 안식일에 쉬면 돈을 못 버니까. 안식일에 쉰다는 건 자기만 쉬는 게 아니라 종들도 가축도 다 쉬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쉬고 싶지만 종들은 일을 시켜서 벌 걸 벌어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아모스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종들의 값이 얼마였냐면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사고 팔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그러다가 몰래 농사를 짓고 밀을 갖다 팔게 시켰다는 거예요. 완전히 종교주의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지 못해서 그 민족 전체를 누구에게 넘겨버려요? 바벨론에게 넘겨버려요.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지자 예루살렘 주변의 땅들은 그제서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아모스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종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들을 사서 그들의 목숨줄을 가지고 장난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일을 안 했다가는 자기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법을 어겨가면서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그 공사판에 끝에 탄자 들어가는 나라 사람 아니면 돌아가지가 않는데요, 공사판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 탄자 들어가시는 나라 분들이 이게 우리나라랑은 거기도 중앙아시아라고는 하는데 우리나라랑은 민족이 완전히 달라서 덩치도 엄청 크고요, 힘도 엄청 좋아요. 제가 옛날에 우즈베키스탄 분들과 축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사역하던 근처에 글로벌 미션 처치라고 해갖고 우즈베키스탄 분들이 나오는 교회였는데 한번 부딪혔다 튕겨 나가갖고 그 후로 쉬었어요. 그냥 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분들이 아니면 우리나라 공사판이 돌아가지가 않는데요. 농어촌에는 동남아 분들이 없으면 안 된대요. 좀 덩치는 좀 그분들보다 작지만 빨리빨리 일을 하시고 손이 엄청 빠르다.
우리 주변에는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교회 앞에 공사하는 데가 있어서 한번 제가 가서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고 이렇게 봤어요, 오늘. 그랬더니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너무 이렇게 다 꽁꽁 싸매고 계셔갖고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그런 분들께 관심을 보여야 해요. 우리 주변에 있다면. 또 고용이 불안한 분들, 뭐 비정규직 청년들, 또 우리 아파트에 또 경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우리 사회적 안전장치로 우리가 좀 품어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점점 빈부의 차가 커진다고 하죠. 양극화라고 해요. 천민 자본주의의 속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책임의식을 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교회 내에 신협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 신협을 만들어서 거기서 얻어지는 이득으로 청년 자금을 만드는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가면. 그리고 외국인들을 섬기는 교회들도 있고요. 그런 교회들. 내 손에 피를 안 묻혔다고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 사회가 다 연결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 세상의 만몬이 자리 잡고 있다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고, 더 벌어보겠다고 사람들 먹는 음식에 장난치는 사람들, 또 아이들 쓰는 용품에 장난치는 사람들, 그런 거 우리가 좀 잘 막아낼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만일 그래서는 안 되겠죠. 국민소득이 오르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지역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뛰어드는데 많이 실패하는 그 섬김 중에 하나가 보호아동, 보호종료 아동들 사역에 많이 뛰어들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고아원 같은 곳에 18세까지 있다가 18세가 되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 돈을 얼마를 주냐면 500만 원을 준대요. 조금 뭐 지자체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보통 500만 원 뭐 위아래를 주는데, 그 사람들이 그 18살짜리가 500만 원 가지고 나와서 뭘 하겠어요. 그죠? 방 한 칸 얻기도 어려운. 그리고 또 그곳에 계시다 보니까 주변에 아는 어른들도 하나 없고, 그런 사역들을 교회에서 많이들 하는데 또 많이들 실패해요. 그분들을 이렇게 100% 품어주기가 어렵대요. 그분들의 성향, 그분들도 이제 한 2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교회들이 많이 감당해야 할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옛날에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1컷짜리, 4컷짜리 이런 만화인데, 그 만화에 이런 멘트가 한 줄 써 있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파란 줄이 한 줄 늘어나더니 3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게 뭐게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주 볼 수 있는 거예요. 파란 줄이 한 줄 늘어나더니 3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하이패스예요, 하이패스. 편하게 다니죠. 저도 정말 편하게 다녀요. 하이패스로 탁 지나가면 너무 신나요. 막 옆에 막혀 있는데 막 이러면서 막 저 가요. 근데 하이패스 한 줄 늘어나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3교대로 돌아가시는데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가 일자리가 없어진대요. 그런 어려움들, 현 시대는 다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과 연결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분들의 지금 당장 나가서 뭐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에 향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정말 내 앞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 앞에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잘 섬겨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조울증은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앓고 있는 병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울증과 조울증은 자꾸 사회적 책임이라고 그러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고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아픔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 그만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즘 세상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나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저 밖에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조건들 때문에 누구는 더 귀하고 누구는 더 하찮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그 일에 먼저 앞장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깊은 의미예요. 당연히 사람을 살인해서는 안 되고요. 생명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의미를 깊이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리는 사람들,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사랑과 은총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기쁨,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살리는 사람들, 주님의 형상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 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동안 아버지 우리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남자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듯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음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욕하거나 함부로 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들, 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께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시는 그 크신 능력이 주님이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이 밟는 모든 지경 위에 이제처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남은 한 주 승리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이 무슨 예배지요?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11시 30분 우리 대예배실에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